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니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깨달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오셨던 이유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오셨던 이유,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주님이 오셔야 그 이유를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주님이 오셨는가? 여러분의 주님이 과연 오셨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 하늘에 살아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럼 이 주님은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직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은 다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재림하시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던 것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믿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미 먼저 메시아가 왔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유대인의 삶 가운데 누가 더 영광스럽고 복되어야 하나요? 메시아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하다못해 치킨을 해도 2마리를 시켰는데 한 마리 시켜서 먼저 한번 먹어본 사람과 아직 배달 오지 않은 사람 누가 더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치킨을 먹어본 사람이 그 닭고기에 대해서 더 그 맛을 즐기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고. 그럼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었다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오셨었다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어떤 의미가 되고, 과연 그것이 지난 한 주 사시는 동안 어떤 유익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앞으로 오셔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만 있지 현재의 삶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직접적인 유익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 더 나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세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유대인의 돈관리, 유대인의 부부관계 뭐 이래가지고 대형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 신앙서적 코너에 가보시라고요. 주로 유대인들에 관한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메시아가 오신 기독교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은 유대교보다 훨씬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왜 자꾸 유대교를 따라서 배우려고 하냐니까요. 그들의 자녀교육이 어떻고, 뭐 이제 심지어는 하브르타가 어떻고, 뭐 학가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절기는 어떻고, 그 예배의 형식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너희들 메시아 아직 안 왔어. 네가 알잖아. 처음에는 아니야, 오셨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나 예수를 믿어. 그래 알았어. 오신 걸로 해줄게. 근데 너 사는 거 보면 별로 메시아 온 것 같지 않잖아. 그치? 아니, 그래도 오셨다니까. 그래 알았어. 오신 걸로 해줄 테니까 우리 따라서 해. 우리 따라서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알았어. 그럼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왜 그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할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적인 가르침과, 이것은 유대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은행장보다도 더 나한테 소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은행장이 최고거든요. 돈 부족할 때 그냥 저리로 이자율 싸게 해서 돈만 팍팍 빌려줄 수만 있다면 한번 잘해볼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뭐 돈만 많이 이자 싸게 이렇게 대출만 해주면 집 한 10채 사놨다가 막 오르면 팔아가지고 원리금 갖고 해도 집 한두 채 남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지 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봅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로 많은 돈보다 예수님이 못할까요? 두 가지 대답이 있다고요. 도덕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쪽 뒷구석에서는 아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다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9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그렇죠?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니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오시긴 오셨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던지지 않으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불이 붙어버렸다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런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바랄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을 던지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시간적인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 속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49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불을 던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뭐 구약과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거를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심판과 정화의 의미입니다. 이 불을 던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심판은 단지 벌로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죄와 불결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하신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화를 참으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 태워서 멸하셨다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오늘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도시들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저 구약의 그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도시, 역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존재하게 될 타락한 도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타락의 마지막은 성적 타락이에요. 거기는 항상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성의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대신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근데 오늘날 이 대도시에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불이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럼 오늘도 사실은 이런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심판의 위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세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국, 이런 곳에만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불이 내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을 내렸다고 하는 증거로서 생겨난 지명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 이제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이제 한쪽 끝만 자르셨죠. 그래서 그 지명을 다베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어디에 내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불이고, 그 불이 임하면 그 죄가 씻겨지고 정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사탄에게 충동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사탄이 충동질을 해요. 야, 해봐. 이렇게 한다고요. 너 그거 하면 좋아. 너 그거 하면 좋아. 아무 일 없어. 염려하지 말고 그거 해. 이게 사탄이 충동하는 방식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충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모든 힘과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조사는 국방력을 잰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그 뭐냐면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정말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이 생각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고,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돈, 나의 무엇을 믿는 거고, 다윗은 왕이니까 자기 군대를 믿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죄는 똑같은 죄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 할 때는요, 반드시 징계가 임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과 곤란한 것들과 손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단에 하늘에 불이 내려요. 근데 그 불은 재물을 태운 거죠. 재물을 태우심으로써 나타낸 것은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는 것. 더 이상 죄가 사라졌다는 것.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은 사람에게 직접 임하면 심판입니다만, 재물에 임하면은 그 재물을 받아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속죄가 되고 정화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예요. 이것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데리러 왔을 때 불을 내려가지고 50명을 막 죽여버려요. 이런 일도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거든요. 영적 대결을 해요. 그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요. 나무며 돌이며 심지어는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구약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불과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3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과 메시아의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설교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를 주실 때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는 불로. 그러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성경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령인 거고, 성령하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덮고 성경은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과 함께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한다. 그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은 우리의 몸을 씻어냅니다. 우리의 육체를 씻어내요. 이 몸을.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서 물로 몸을 씻어내는 정결주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뭐 신비적으로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 뭐 초현실적으로는 이상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몸에 힘이 빠지고 뭐 귀가 멍멍거리고 그거는 심각한 뭐 탈수 증세나 빈혈 증세 뭐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성령으로 세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계세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정화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세례가 있다? 불 세례가 있다. 불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에요. 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불의 심판, 그 불의 환난을 겪으면서 정화되는 길이 있고,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화되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불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성령과 불을 동일시해서 불세례 받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세례 받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는 표 예약하라는 의미인데 그걸 왜 예약을 해요? 줘도 집어 던져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만 받으셔야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것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시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듣고 왜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고 본성이 변화돼서 불세례와는 상관이,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감흥도 없고 감화도 받지 않고 전혀 각성도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초질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뭐다? 지옥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해요. 성경은, 기독교는요 분명해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 교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말 털끝도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예? 그냥 죽어서 낙원에 가서 주님 오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일이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요. 왜냐면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더 옛날, 덜 옛날 이게 있어요? 없잖아요. 어제하고 그저께 이렇게 했을 때 그저께 기억은 더 멀고 어제 기억은 가까워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이나 지난주의 기억이나 그냥 기억으로 있잖아요. 멀고 가깝고가 없어요. 그날 그 순간이 되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과거의 모든 일들이 똑같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마치 오늘, 다음 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까마득할 것 같지만 살고 나면 똑같아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즐거웠던 날도 있었겠고 괴롭고 슬펐던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멀어요? 그거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날이 와요. 그때 불로 세례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지옥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지옥 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첫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신다면요, 알곡을 곳간에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낙원으로 인도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확해요. 알곡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와 같은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쭉정이와 같은 성도는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지옥 체험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은 이따 오늘 저녁에 집에서 누가 밥할 때 밥솥 뚜껑에다가 손바닥을 한번 올려보세요. 예? 전기밥솥은 안 되겠네. 냄비 끓는 냄비에다가 손을 얹어보세요. 끓는 냄비에다가 한번 퍽퍽 김 나오는 데다가 그 뚜껑에다 손 한번 얹어보시라고. 그것에 몇만 배나 더 뜨거운 것이 전신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는 안 믿어.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지.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 사람들이 잡혀갈 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안 잡혀갈 거라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잡혀가거든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했다고 지옥불에 간대요. 그럼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지옥불에 간다는 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못된 습관이나 못된 이거 버리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볼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걸 갖고 고민해요? 저는 안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일주일 지나는 동안 제가 180도 바뀌었나요? 아니거든요. 왜요? 뜨거운 맛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100% 실감할 수 없어요. 근데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실감을 하죠.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 한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당신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건 없지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잘못하는 것만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옥 갔다 오실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성경에 보면.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고 작든 간에 끊임없이 내 본성 안에 있는 또 내 삶에 이러한 결함들과 이런 불결과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실천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될 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시다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동안 하도 이거를 거짓말하고 덮어놨기 때문에 정말 알았더라면 받지 않을 벌을 받게끔 교회가 만들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아니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돈을 빌려서 쓰는데요.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면 돈을 빌려 쓰겠습니까? 절대 고리대금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돈 쓰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거든요. 아니 오늘 10,000원 썼는데 내일 20,000원으로 갚아야 된대요. 이런 건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왜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걸 얘기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고리대금이 아니라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대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 값이 있다. 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그 값은 뭐다? 지옥이다. 잊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했다고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대놓고 이 미련한 놈 이것만 미련하다고 한 걸까요? 형제 중에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것도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으면 다른 사람들을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에 간다네요. 여러분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도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거든요. 교회에서 좀 내가 좀 뭐 좀 있다 뭐 좀 낫다 이게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간다네요.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신자들도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다?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믿으셔도요 생활이 막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분들이신지 아시게 돼요.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귀신하고 니캉네캉 지내는 거를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련한 자라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형제를 때리고 형제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죠. 깊이 남기겠죠. 깊이. 신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이게 훗날 가서 엄청나게 이게 후회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 이게 또 이렇게 신자들과 불신자들로 나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영존하는 불이라고 그래요. 일명 영원한 지옥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임하는 불의 특성이에요. 쉬지 않고 뜨거워요. 계속. 근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던져지는 영존하는 불은 그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과 영원한 지옥을 구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을 이 땅에 던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 불을 던지러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럼 우리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야 돼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덜덜덜덜 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러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던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을 사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잖아요.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신 거죠. 원래는 불을 던져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불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지셨잖아요. 그래도 그 뒤에가 뭡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을 늦추셨다는 거죠. 심판을 늦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사시면서 심판을 늦추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구나.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심판을 늦추셨구나.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렇게 심판을 늦추셨다고 해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불을 던져서 심판하시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시죠. 반드시 하시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가면 바로 그 불이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세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신다고요. 그들을.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가짜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영원한 지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 그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종말의 그 심판 때까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유예해 주신 기간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은 사실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불이 임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늦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기간은 바로 심판을 늦춰주신 그 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겠어요? 심판에서 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심판에서 면하는 것이어야 해요. 심판에서. 그게 지금 예수님이 49절 하반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불이 임하면 그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이 두 가지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주로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사역은 뒤로 미루셨고, 그죠? 대신 뭐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사역은 이제 재림으로 뒤로 밀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구원주로 먼저 오시고 심판주로 나중에 오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시편 75편의 말씀을 드러내요. 시편 75편에 보면은요, 75편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같은 시편의 7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요? 그 심판을 받을 때 높여지는 이가 있고 낮춰지는 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여기 오셨어요. 오늘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왜 똑같지 않은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덜 높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낮고 정확하게 1등부터 100등까지 높이가 딱 나타납니다. 뭐 갖출 수도 있겠지만 드물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시편 75편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요. 악인과 의인. 악인이 뭡니까? 여러분? 악인 하셨을 때, 악인, 악하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악인의 기본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그리고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도 악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과 달라요.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나를 해치는, 여러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악인이에요. 몸이 몸살나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일해. 이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위대하다고 하죠.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걸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뿔을 다 베버린대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물의 뿔을 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뿔 빼보셨죠? 이 빼보셨잖아요. 이가 여러분 뿔 아니에요. 마취 안 시키고 여러분 이를 그냥 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렇게 여기에 달린 뿔을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뿔을. 네? 생뼈를 끄집어내는 건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빨리 원수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예고도 있고 그 심판을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도 있다고요. 대표적인 몇 개 본문을 소개해드리면 시편 82편 8절, 그리고 94편 2절, 96편 10절과 13절, 그리고 98편 9절. 이제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143편이 있는데 시편 143편을 보면 2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요, 하나님 원수를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이 내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불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내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내린다고 그랬죠. 근데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했어. 그래? 그럼 지금 불을 던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도 타게 생겼네. 잠깐만요. 이게 바로 143편 2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는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 무슨 말이야? 불을 내려달라며. 그런데 너한테 또 하지 말라며. 타면 다 태우고 안 태우면 다 안 태우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거요. 그러니까 내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불에 타지 않을 수 있는,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시편 143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요, 살아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없네. 심판하면 다 죽게 생겼네. 예수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30년을 살아봤더니 누구 하나 살아남을 놈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심판을 뒤로 늦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뒤로 늦췄으니까 뭐 하시겠어요? 바로 시편 143편 11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5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것을 너에게 줄 때까지, 이거죠. 그대로 되는 거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또 잘 나가시다가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신대? 그때 답답해? 또 우리가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면서 구원을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답했을까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식을 또 병든 가족을 고치는데 병원비 낼 때 답답할까요? 또 이 돈 언제 모으냐 이런 생각 할까요?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요? 우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쉰 에코라는 말이에요. 쉰 에코. 쉰 에코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다. 꼭 붙잡는 거 이렇게. 놓칠까봐 꼭 붙잡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우리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피난을 가는데 이 녀석을 잃어버릴까봐 그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쉰 에코예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거. 이게 쉰 에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불을 내리려고 했는데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면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멸망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욕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욕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참았어요. 또 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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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다 집어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무식기가 배신해가지고 음삼신을 팔로 넘겼잖아요. 참으셨잖아요. 응? 끌려가는데 이놈들이 옷도 안 입고 도망가. 가더라도 옷이라도 좀 입고 도망가지 옷도 안 입고 도망가. 야, 나는 끌려가는데 가관도 아니잖아요. 그래 또 뭐 좀 쓸만한 게 하나 있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딱 따라오는가 싶더니 나 그놈 몰라요. 뭐. 따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대도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더더군다나 회초리를 가지고 머리를 톡톡톡톡톡 때리고 말이죠.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말이죠.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말이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쓰고서는 그걸 꾹꾹 눌러버리면서 아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지우고 산으로 끌고 가더니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그리고 옷을 홀딱 벗겨버리더니 딱 걸어버리고 조롱해. 화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화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줄 알아. 성경 보면 감정 있으시잖아요. 성전에서 장사치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예? 또 그 바리새인들한테 쌍욕도 하시잖아요. 이 VWKJ야 이렇게.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죽기로 하셨지만, 근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해도 너무해. 그럼 중간에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화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던지지 않은 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차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에서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겠는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불을 던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불을 던지지 않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 겪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곧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지금까지 공생에 3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참으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때까지 내가 이 불을 어떻게, 얼마나 이거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겠는가?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이거는 안 참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죄를 져보세요. 참으시나 안 참으시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참으세요. 참으신다고. 그 얘기를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심판의 시간을 뒤로 늦추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만,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불에 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일을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 인생에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심판의 불이 내린다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막장까지 가기로 작정하면 바로 급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나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게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급사해, 어느 날.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요, 구원하실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근데 구원한다는 의미는요,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그 심판의 불을 던지지 않으시려고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불에 상치 않는, 불에 끄실려지지 않는 그런 첫째 부활의 삶을 소원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전해야 합니다. 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점과 결함들을 괴로워하시고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주일은 이렇게 사시면 된다고. 다만 내일부터는 주중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100%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지옥 안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옥 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 가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평판을 얻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거룩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게 어차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항상 오늘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 우리 승리해서 만납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첫째 부활의 도상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 심판의 불을 꼭 붙잡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 그 심판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우리의 답답함도 이게 단단히 붙잡다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1절에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52절, 53절은 자동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을 던지지 않고 늦추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버려놨으니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먼저 여기서 분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메리스모스. 이거는요, 배분이라는 뜻이에요. 배분. 영어의 디스트리뷰션, 나누어주다 이런 거죠. 배분. 나누어주는 걸 말해요. 나누어줘. 이거를 분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51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분쟁하게 하려 왔노라. 뒤에 53절에 가보세요. 더 이제 가관도 아니잖아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이 있는데 분쟁하되 둘과 셋이 싸우고 셋이 둘과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완전히 이게 뭐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제가 그쪽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단들에게서 딱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너 아버지랑 엄마랑 싸워본 적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넌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으려면 봐봐. 네가 어떻게 네 아버지하고 안 싸워? 네가 어떻게 네 엄마하고 안 싸워? 어떻게 네가 네 시어머니하고 안 싸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성경에 써있잖아. 이후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요. 가족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마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단들은 그걸 믿는 거죠. 이단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살아요. 왜? 성경을 믿으니까. 근데 이단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네가 번역을 해놓고 지네가 안 믿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치명적인 오류예요. 치명적인 오류. 그럼 이게
이게 분쟁이 아니라 뭐다? 배분이다, 배분. 몫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몫을 나눠주는 거.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봅시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야. 나눠주러 온 거야. 이 말씀인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는 무엇을 주러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평화를 주러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요, 다 구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요,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또 시편 24편에 보면 영광의 왕으로 오세요. 영광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요, 평화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평화가 오고 영광이 찾아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현재 기대하는 게 뭐세요? 평화고 영광 아니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께 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화를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빚이 있는데 빚을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요, 생각만 해도 개운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월세를 안 내도 돼. 아니, 여러분, 월세 살다 전세로 옮겨갈 때 그 기쁨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월세 날짜는 한 달에 한 2번, 3번 내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내는 사람은 한 달에 여러 번 내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낸 게 이번 달에 낸 것 같아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낸 게 엊그저니까 이번 달 거 낸 거 아니었나? 물어본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냐고. 한 달 전에 준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벌써 한 달이나 됐나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전세로 싹 바뀌면은요, 그 날짜가 되면 마음이, 심장이 뛰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안 한 게 없는데 뭐가. 옛날에 월세 내던 그 날짜가 돌아오면 가슴이 뛰어 이렇게. 자꾸 바빠지고. 이게 오래 월세를 내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월세 내다 전세만 살아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평화를 구하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아니야. 이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라고. 맞아요. 근데요,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구원의 순서가. 1차적으로는 맨 먼저 뭐였어요? 심판의 불을 던지려다가 늦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심판에서 면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평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뭡니까? 분배해 주러,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을 나누어 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할 거 없이 그냥 평화는 일단 주셔. 일단 돈이나 주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갖고 죄를 져요.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짓지 않았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전신마비로 살았다면 훨씬 더 죄를 덜 졌을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거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곳 가지 않았을 테고, 그런 거 듣지 않았을 테고, 그런 거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 테고, 그런 땅을 밟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식물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식물인간이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이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나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살잖아요. 네?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요, 평화를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사실 언제 오냐? 분명히 평화는 와요. 평화는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예요. 이 세상에 드글드글하는 게 귀신 덩어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있어도 일시적인 평화죠. 일시적인 평화예요. 금방 깨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평화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막 즐거웠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다가 누군가하고 시비를 붙었어요. 평화 깨져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예? 정말 싫고 괴로웠던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았던 거 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광의 순간 있었잖아요, 다. 기쁘고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사라지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그렇다고 우리 평화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괴로우니까. 하지만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평화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만 평화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터전.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인가요? 전쟁의 불씨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무슬림들, 유대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거기서 지금 전쟁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름은 명목상 평화의 터전인데, 평화의 터전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야. 언제 전쟁의 불씨가 타오를지 몰라.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그래요.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뭐요? 진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이런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그때라야 평화가 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평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화는 결국에는 다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제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데, 둘째 봉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요. 근데 그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평화를 제거해 버리는 거래요. 마지막에 이 세상의 평화를 다 깨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그게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한대요. 이게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저희 집은 아주 열렬하게 느꼈으니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 우애 좋은 집안으로 유명했었어요. 네? 저희 고향 동네에서 진짜 우애 좋기로 아주 그 이름났던 집안이에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뭐 우애 좋은 집안으로. 나중에요, 망하고요, 돈이 다 없어지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니까요, 7남매가 원수가 되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가짜라고 하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해요. 그게 둘째 봉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라는 게 없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평화를 구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 강림에서 원하는 게 평화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다? 배분이다.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다. 몫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강림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2번 오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로 오셔서 뭐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몫을 현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땅, 그 기업이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에 지금 여기서 분쟁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4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미 때리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이게 디코토메오인데 잘못 번역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미 때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둘로 나누는 거라 그랬죠. 둘로 나누는 거. 이건 뭡니까? 신자가 죽으면 둘로 나뉘어요. 무엇으로? 낙원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뉘고요.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내 영혼과 지옥에 있어야 되는 내 육체로 나뉜다고요. 예? 이거를 얘기한 거랬죠, 이게. 그래서 종말에 있게 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46절에 있는 디코토메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말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쟁으로 번역된 이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현재적인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그때 거기에 여러분의 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결정한다? 지금 현재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땅 몇 평 받으셨겠대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까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그거를 뭐 환지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땅으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현재로는 안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날에 가서는 나오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요즘에 지금 막 그 난리를 치고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 신문에서 세 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산 세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한 분은, 두 분은 20만 원대에 샀더라고요. 20만 원대. 근데 한 분은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사서 10년 전에 사서 10,000원씩 샀더라고요. 비트코인 시세를 아시나 몰라? 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왔다 갔다 해요.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애기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 10년 전에 10,000원을 주고 비트코인 몇 개를 샀대요. 장난 비슷하게 산 거래요, 그냥. 그리고 까먹은 거예요. 술 취한 남성들이 잘 까먹는 거, 복권. 항상 그 복권을 먹으면 이 주에 충만해서 복권 당첨될 것 같아서 꼭 사놓고 그거 어디다 둘지 몰라가지고 그 1등 당첨 찾아가지 않는 복권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10,000원 주고 사놨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중국에서 한번 확 그걸 살 때가 있었대요. 그 바람에 그게 한 20만 원까지 올랐다네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그때 이제 막 중국에서 사들이니까 20만 원대에 그걸 샀대요. 근데 10,000원에 샀던 사람은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 10,000원에 산 게 지금 20배가 됐어요. 어떡하실래요? 갖고 있겠어요? 팔겠어요? 근데 이게 6,000배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알았으면 안 팔았겠지. 바로 팔았대요. 20만 원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평화가 왔겠죠. 지금 인터뷰하면서 평화가 다 깨졌어요. 그거 몇 개만 좀 남기고 팔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0만 원 산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뭐 30몇만 원 이렇게 올랐대요. 얼른 팔았대요. 절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사서 6천만 원을 번 것 같죠? 중간 과정 다 생략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은 조금 하는데 실제로 중간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그 비트코인 하나를 지금은 아니까 10년을 두고 그때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비트코인이 낫다니까. 그때 여기서 금 몇 덩이 들고 와가지고 그 10,000원짜리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제가 옛날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은 걔는 1달러짜리도 비트코인을 살려다가 그 엄마 권사님이 못 사게 해서 안 사가지고 지금까지 걔한테 계속 타박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녀석이 과학 관심이 많아서 그때 우리 한번 예배 드리러 왔던 애요. 그 주일학교 학생 때 예배 드리러 왔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판단이 서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그때는 그게 아무 쓸모없는 거라 했지만 무조건 사야 된다. 그죠? 그럼 종말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해요. 그런데요,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건 복은 복인데 그냥 기복적인 복이 아니죠. 현찰이 아니에요. 거기에 약속. 이게 지금 51절의 말씀이라니까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복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응?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금을 그으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참 다를 것이다. 응? 그때 참 다를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받으실 몫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복된 일입니다. 진짜. 52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못 믿으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52절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냐? 내가 그러면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맞지? 뭐 요거거든요. 그럼 지금 52절부터 53절까지는
뭐 쌈박질하고 갈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52절. 여기는 이제 동사형이 쓰인 거죠. 디아 메리죠. 그래서 나누어주다, 나누어 갔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는 성경의 여러 곳에 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이게 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때 나누어 가지다가 바로 이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걸 여기다 분쟁하다라고 써놨으니 이게 나누어 가지다,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여기에 사용된 게 디아메리조예요.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45절에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자신들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메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5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웠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한 집에 분배받은 5이 둘 위에 셋이, 셋 위에 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한 집에 분배받은 5이 둘 위에 셋이, 셋 위에 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2사람이 3사람의 몫을 받을 수도 있고 3사람이 2사람의 몫을 가지고 나눠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 몫이 다 다르다. 요 얘기를 지금 52절에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족,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어떤 가족은 다 예수를 믿고 어떤 집은 나만 믿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만 믿어도 여러분 집은 다 믿는 거다. 그러면 다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족들 각자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몫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다르겠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몫을 나눠준다면 다르겠네. 그러면 이걸 교회로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몫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몫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제 몫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몇 배의 몫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 위에 셋이, 셋 위에 둘이. 이게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이 단어를 아주 잘못 번역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그 묘사한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도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한다고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불의처럼 갈라지다 이거를 바로 이게 디아메리조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마치 불꽃이 그들에게 하나씩 내려앉는 것처럼 언어들이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뭐요? 미국말, 소련말, 중국말 이런 게 마치 이렇게 불꽃 하나들이 이렇게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각 나라의 언어들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각국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자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혀라고 번역된 불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혀로 번역된 이것이 언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디아메리조와 관련해서 이게 잘못 번역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고, 어쨌든 52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한 집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이 개인별로 다른데 제목도 못 받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2배의 몫을 받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에 가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이건 지금 이제 엉망진창으로 진짜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여기를 이렇게 밑줄을 치시던 동그라미로 성경에다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여기만 특별하게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역격을 사용해요. 역격. 직역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돼요.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딸을, 그리고 딸이 엄마를, 시어머니가 그녀의 며느리를, 그리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뒤에는 전부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에게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거는 지금 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맞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돼 있어요, 문장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의 몫을 나눠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심판의 날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때 엘리야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죠.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때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게 70인역에서 아포카티스타노라고 번역을 했는데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몫이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아들의 몫이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남성의 아버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몫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고 자녀의 것이 아버지에게 조상에게 함께 공유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엄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수평적인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왜요? 계대를 이어가는 게 족보가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래서 수직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들이 여기서 분배를 받으면 여기서 분배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몫이 아버지 조상에게도 공유가 되고 또 엄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수평적으로도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53절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각자가 받는 몫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합친다는 거죠. 그러면 적용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집안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뭐 3대조, 4대조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 받은 하나님 나라의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받은 몫이.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같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뭐 갑돌이네가 있고 뭐 갑순이네가 있는데 똑같아. 둘 다. 정말로 똑같아. 근데 갑돌이네는 예수를 믿은 지 5대째고 갑순이네는 처음이야. 근데 똑같아. 그럼 어느 집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많겠어요? 갑돌이네가 당연히 많겠죠. 왜? 5대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갑돌이네가 5대째일지 몰라도 5대째인데 그 가족들이 찌질하게 받았어. 근데 갑순이는 1대째인데 화끈하게 받았어. 5대째 모아서 받은 땅보다 1대 초대해서 받은 땅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거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자라나는 게 더 복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가족들끼리도 함께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의 조상들 중에 500년 전에 사셨던 여러분의 조상은 확실히 예수를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500년 전에. 네? 500년 전에 사셨던 여러분의 조상들, 직계 조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셨어요. 500년 전에.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그 조상, 500년 전에 살던 조상과 삶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거기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가 많이 받아요. 예? 우리가 많이 받아요. 왜? 그렇게 살고도? 믿었으니까 권세네요? 예수님 빼고. 그럼 500, 그 할아버지는 떼기 없나? 아자들 축복으로 그분들이 받죠. 우리 믿음을 받은 분들이. 그 조상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요. 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믿음이 공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예배 드리시느라. 얼마나 이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 믿어서 여러분 조상이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똑바로 사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요. 착하게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결정해요. 그게 찌질하게 예수만 믿고 지 승질 머리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가봐야 조상이 얹혀서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공로 때문에 또 인정은 받겠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같이 누린다 그랬으니까. 그 오해상 조상이랑 뭐 같이 누린다는 게 좋네. 뭐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조상 좋네. 근데 문제는 부활에 참여하는 시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시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즉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하늘의 기업이 많다고 칩시다. 왜?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 경건한 집안이야. 열심히 정직하게 착하게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 그럼 하나님 나라 기업이 많겠죠. 근데 그 나라 기업에 참여하는 순서 시차가 달라요. 오병진 때문에 사셨던 그 할아버지는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고 있으신 거죠? 똑바로 살라 이 말이에요. 잘 사시라 이 말이에요. 잘 사시라 그래서 뭐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꿔야 할 일은 없는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무조건 들어가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하게 사셨던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그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되신다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셨던 이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바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은 세 가지. 심판에서 면하게 하는 것,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화를 자꾸 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의합니다.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늦추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판을 늦추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주의할 것은 뭐해라?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은 온다. 반드시 터럭 하나까지도,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갚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심판을 늦춰주신 것이 감사해야지, 심판을 늦춰주셨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두 번째로, 심판을 늦추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몫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더 분배받도록 사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과론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며 사시는 거 충분한 가치가 있다. 둘을 갖고 셋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셋을 갖고도 둘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몫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 수직적으로도 분배되고 수평적으로도 분배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수직적으로도 분배되고 수평적으로 분배된다는 것. 그래서요. 복음을 부모님들 조상에게로.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수직적으로 그렇게 넓혀가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양의 관양동 정도를 받는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1000억 개나 되는 1000억 개씩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는데 거기서 여러분 집안이 관양동 하나를, 그것도 관양 1동 여기를 기업으로 받아서야 그 빠글빠글 사시기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최소한 별 하나 정도는 받으시는 여러분의 집안이 되길 바라고, 바라기는 은하를 좀 받는 이런 집안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던 이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고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인데 이야기 같은 말인데 주님의 말씀 안에 그러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들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